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불교의 세계관으로 소록도 땅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왜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를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건강한 사람으로 한국 땅에 또 지금 호주에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저는 물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질문에 있다고 저는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아담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뭘 했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존재의 본질이 회복되는 베델교회처럼 존재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편의 영화로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여러분 왜 죽습니까? 왜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는 몇 분 후에 얼마나 죄로 없어질까? 그 당시에 사람 하나 시체 태울 때 9,800원이었습니다. 2시간 30분이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니면서 사람의 시체가, 시신이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 앞에 왜 죽을까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하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질문할 때 나는 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에 계신 나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장애인이 된 이유를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불교의 세계관으로 저는 부처님을 전하러 소록도에 갔습니다. 처음 소록도에서 나병에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록도가 육지로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서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허락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지와 2번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1번지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소록도에 갔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정말 이 땅에 뭘 잘해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이건 불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나병 환자가 됐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레이기 성경에 나병 환자를 보는 자마다,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둥이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자에게는 살려둬라. 그래서 민수기 넘버스에도 여성들,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땅은 장애인들은 모스크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세계관, 구약의 율법의 세계관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천영, 하늘이 준 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하늘이 준 벌로 정죄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병 환자 촌 마을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 왜 어떤 사람은 이슬람 땅에서 태어나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북한 땅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장애인
관련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육체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곤 했습니다. 왜 나는 눈을 뜨고 있을까? 저는 시각장애인을 볼 때마다 빚진 마음으로 눈을 감고 살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소록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왜요?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불교에서는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지옥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표현되어지는 불교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롱스토리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소록도 얘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생명의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정말 더 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작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남쪽에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102군데 있었습니다. 1981년도의 조사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볼 때마다 어르신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세대도 문둥이들이 어린아이들 심장 떼먹으면 살아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정도로 사람과 격리되어 살았던 그 나환자들의 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음성 나환자촌, 그곳은 바로 소록도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의 꿈의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록도에 살고 계신 분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도 빨리 음성 나환자가 되어서 육지에 가서 닭과, 그러니까 양돈과 양개, 돼지와 닭 키우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그런 나환자촌에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배에 처음 나병 환자가 돼서 실려 들어왔던 고등학교 2학년, 그 당시에 전라남도 광주 일고에 다녔던 2학년 김용득이라는 학생,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 왜 문둥병 된지 알아? 전생이 전 죄 때문이야 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튼튼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형님, 왜 문둥이 된지 아십니까? 전생에 전 죄 때문입니다. 뭐 이 새끼야? 전생의 죄? 제가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 중생들이 몰라서 자기가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열매로 이 땅에 문둥이가 됐다는 걸 몰랐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일들을 미친놈처럼 제가 소록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꾀가 나가지고 덜 맞으려고 나환자 소록도에는 맹인촌이라고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마을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눈 못 본 사람들한테 부처님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내가 문둥이 된 것은 전생에 전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 땅에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전생에 전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던 어떤 한 젊은이의 세계관을 그들은 반대로 내가 지금 문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언젠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의 원천이라고 지금의 삶을 나병 환자에 된 모습을 해석했던 나환자들의 삶의 간증이 소록도에 살았던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일까?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들은 예수 때문에 행복해 할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해라, 이건 헬라의 원어의 시작의 말씀이죠.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 네 거야.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 가치 아닐까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문둥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 행복을 추구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산상수훈을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그대로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소록도에 계신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행복했다, 아니 행복해라,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행복의 메시지가, 말씀이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살았던 젊은이를 반대로 예수로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면 이 행복이 멜번 땅에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육체에 빚진 마음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너무 제가 스킵하고 지나가면, 좀 빨리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냥 너무 이게 빨리 지나가면 잘 혹시 엇박자가 이해 좀 못 따라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더, 시간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 제가 소록도에서 예수 믿었는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소록도에는 7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화장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북리라는 마을에 화장터가 있었고 그곳에는 구북리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구북리 교회 가면 오래전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만든 하늘의 작품이라는 제목의 신문이 지금도 누렁ting하게 20년이 지난 그 신문이 지금도 소록도 구북리 교회에 걸려 있는 것을 다른 분들이 구북리 교회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땡중인 저를 예수 믿게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하늘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 환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는 소록도 화장터에서 49제를 드려주는 불교의 세계관으로 시신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혼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혼을 위해서 천도제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주 업무로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화장터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왜 죽을까? 죽을 때 왜 울까? 그것이 항상 저에게 고민이었는데,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는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송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음 자체가 울음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엄청난 세레모니,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 소록도의 환송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이란 말은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환송식은 또 다른 축하의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만나자. 저는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열심히 49제를 드려주고 있을 때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그럼 저는 더 크게 옆에서 목탁치면서 독경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러면 더 크게 저는 또 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소록도 안에 있는 법당에서 제가 그곳에서 어느 날 목탁치고 새벽 좌선하고 연부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제 입술을 사로잡고 연부를 하고 있는 저의 혀에 하나님의 언어를 주셔서 연부를 해야만 하는데 제 입에서 찬송과 가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 같은 놈이 성경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처음 예수를 전하러 갔을 때 감옥에 붙잡혔을 때 간수가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수는 그냥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듣기만 했는데 이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찬송가 가사만 들었는데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 이해가 전달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 제목은 곧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선포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나 환자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련이 무너지고 1993년도에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정도 이슬람 땅에서,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지금은 북한에서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델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하늘이 열렸던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계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아웃사이드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라는 말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요한복음 말씀은 이건 내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9장에서 그동안에 고민해왔던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한순간에 빛으로 착 열렸던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맹인을 보았다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라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길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소경된 맹인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향해서 생각했던 세계관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슬람, 또 이 땅에 많은 종교, 캐톨릭, 불교,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이러한 그 질문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혹시 죄,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이고 있는 그 죄성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죄성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잉태 속에서부터, 태중에부터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에는 죄가 세상 임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군사적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소경을 봤습니다. 그냥 쉬운 질문인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봤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저는 그러한 믿음이 베델교회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에 회복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말이죠. 이게 바울의 서신서 1장 1절마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이 이 베델교회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2018년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구나. 그럼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죄라는 것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장애인이 됐다. 이 땅에 육체에 좀 불편함이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너는 지금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사업에 좀 실패하고 있다. 자녀에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환경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 드린다면 예수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것.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러한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네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변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나한테 어떤 무엇이 더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며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자의 삶이 성령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복입니다. 왜 다 다른 복은 좋아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은 왜 한국 기독교가,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지 말이죠. 영생은 벽에다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끈질기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라면 한 젊은이의 삶의 간증처럼 왜 사람이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를 묻다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베델교회가 2018년도에 사도행전을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역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역사는 3,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러한 사이즈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찾아오는 자와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 땅에 예수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대위 명령이지만 베델교회 표어처럼 본질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정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게 바로 본질의 회복이 되어지는 초석이라고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소록도에 눈이 내렸습니다. 소록도에는 남쪽 나라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서로 나병 환자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오늘 눈이 오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색시 할매 추우니까 아궁이에 불 지펴줘야지 하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할아버지 오늘 그렇게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제발 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눈이 오니까 날씨가 춥다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가지고 일어나는 걸 봤는데 등짝이,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전라도 말로 홀라당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짝이 땅바닥에 붙어 버렸어요. 껍질이. 왜요? 더우면 일어나야지요. 왜요? 나병이란 말은 육체의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나병 환자들은 미국 하와이 섬 옆에 몰로카에 있습니다. 구소련권의 나병 환자들은 우즈베키스탄 까라칼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나병 환자는 어느 한 지역에 있지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영적인 문둥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답만 갖고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답만 갖고 살면 인생은 답답한 거 아닐까요? 그 나병 환자는 눈이 오면 춥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지폈던 것이지 진짜 추워서, 추운 것을 느껴서 불을 지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땅의 영적 문둥병자 아닐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저는 이 베델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한 분은 평생 하고 살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셨습니다. 언제 죽을까를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이때 안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관을 짜서 윗묵에서 살으셨던 초대 평양의 오산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던 유영모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책으로만 그분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로 살아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정말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하고 살으셨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자기의 주머니에 유서를 써놓고 다니셨는데 유서에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말아라. 수의 알지요? 수의 입힐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밥 사줘라. 그리고 평생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결핵 환자, 6.25 전쟁 이후에 전라남도 광주를 비롯해서 동강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 기독교가 성 프란치스코처럼 맨발의 성자라고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이현필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들의 사상이
저의 지금 현재의 선교사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분은 십자가를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제일 좋다, 이게 본질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한 분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이웃사랑도 있잖아. 이렇게, 이게 영어로 어떻게 통일될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시겠죠?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닐까요? 서로 아는 사람이 나중에 밥 먹을 때 통역해 주세요. 자, 제가 어느 날 법당에서 예수 믿고 제가 나중에 법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이 십자가가 저에게는 더하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뭐예요? 더하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 더하기 10은 뭐예요? 20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예수 믿고 성경 안에서 십자가가 2개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더하기 십자가이고 하나는 저 십자가를 떼서 내가 짊어지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곱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0 곱하기 10은 몇이에요? 100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물론 10 더하기 10 숫자적인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말이죠, 또 하나의 예수의 십자가는 성경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곱하기 십자가 아닐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부활만을 칭찬하고 부활절 지키고 말이죠, 크리스마스라고 예수의 성탄절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나도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켜서 지키는 자는 오래 못 갑니다. 헌금해라, 전도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본질의 회복, 존재를 알면 정말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아멘. 찬양함으로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은 열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비자의 어려움이 있든, 육신의 건강함의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문제들이 열리고 헐어져서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